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3장, 통일 찬송가 490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보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낙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가정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 받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
그것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그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석의 종을 주님 강단 위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난주 주보와 큐티집이 반송이 돼서 돌아왔다는 것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발견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 클러크가 문제였었든지 여태까지는 같은 동일한 내용, 또 동일한 어떤 그 웨이트의 무게의 그 메일이 우표 한 장으로 다 갈 수 있었는데요. 이 무게가 무거워서 10%를 더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송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보와 큐티집을 아마 아무도 못 받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큐티집 내용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더 가볍게 갈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번 주엔 다 받아 보셨을 줄로 압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아마 모두 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호놀룰루 시장이 이제 스몰 비즈니스는 리오픈을 5월 1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회는 드라이브인 서비스만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정상 지금 드라이브인 서비스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 서비스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스테이 앳 홈 오더를 6월 30일까지 그렇게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6월 30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좀 온라인 예배 그리고 TV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지만 여러분 이제 스테이 앳 홈 오더는 좀 계속되고 있지만은 몰도 좀 오픈했고 또 파크도 오픈했으니까요. 나가셔서 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또 매일매일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과 예배의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그 가운데 항상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TV 예배도 계속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TV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캐롤린 권사님 잘 뉴욕에서 도착하셨습니다. 14일 동안 또 이제 쿼런틴 자가격리 기간을 좀 거치셔야 되는데 아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같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각 방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국에 계신 우리 곽재자매님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를 보는 분들이 많아졌죠. 지난번에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기가 많이 팔렸다 이런 이야기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넷플릭스에는 보니까 미국 영화, 미국 드라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도 있는 겁니다. 아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감독상, 작품상 비롯해서 4개 부분에 수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미국 신문입니다. 미국 신문에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이런 제목의 기사가 뜬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쭉 봤더니요, 제가 목록을 추천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중에 재밌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이번 생은 처음이라였습니다. Because this is first life. 그런 제목이었는데 줄거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남자입니다. 남자가 이제 집을 샀는데 이 자신의 월급으로 이 집값을 내기가 빠듯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우스메이트를 구해야 되겠다. 하우스메이트를 구해서 그 세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집값을 메꿔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우스메이트를 구했는데 이름을 보고 구했는데 남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주인인 남자와 또 하우스메이트인 여자가 한 집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삶의 현실이 무겁고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집 한 칸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래서 또 결혼도 할 수 없는,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젊은이들의 삶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을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N4 세대. 다 포기했다고 해서 N4 세대라고 합니다. 이번 생이 처음이라 다 어렵고 힘들다. 그런 내용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번 생이 처음이라 힘겹게 느껴질 때, 어렵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그리고 해결해 본 사람, 그래서 나에게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그런 존재가 멘토가 될 수 있고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이드, 그런 멘토를 찾아서 다니고 있죠. 인터넷에 그런 멘토, 그런 가이드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별의별 글들이 다 올라옵니다. 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 시어머니가 이래요. 내 시댁 식구들이 이래요. 내 남편이 이래요. 내 아내가 이래요. 내 친구가 이랬어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다 글을 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다 사람들이 조언을 달아요. 자기의 생각을 답니다. 어떤 글들은 공감을 받고 어떤 글들은 질타를 받기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다 사람들이 그런 멘토, 그런 가이드를 갈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 또 그런 댓글들을 보다 보면 참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이 전부 다 그 사연자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만한 곳, 우리가 가기 좋은 곳, 정말 또 좋은 곳,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가이드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곳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가이드가 없다는 것이죠. 일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또한 그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당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 제목처럼 누구에게도 처음인 이런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가이드가 있다면, 어떤 질문에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영어로 보니까 엔젤을 보낸다. 엔젤이라고 하니까 천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고 또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의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냥 사자, 그냥 천사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사자를 그냥 천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또 말라기서에서도 이런 언급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 나타났던 천사 중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이드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행 가이드는요, 좋은 곳, 멋진 곳,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만 인도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행 가이드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이드가 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예비한 곳까지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제 첫째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 동생이 어릴 때는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남자 학생들이 좀 심하게 놀렸습니다. 자주 저한테 와서 남자애들이 나를 못 살게 군다고 막 그렇게 나에게 하소연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 제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얘야, 사실 남자들은 관심 있는 여자한테 놀리는 거야. 관심 없으면 얘기도 안 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울면서 집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자기 가방을 쓰레기통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도를 넘었다, 이건 좀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생한테 내가 혼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동생과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6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제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키가 그게 큰 편이 아니죠. 근데 이제 큰 편은 아니지만 제 친구들 중에 큰 아이들을 이제 부탁을 좀 해가지고 두세 명에게 야,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같이 가달라고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동생 학교로 찾아가는 겁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요 초등학교는 4교시고 중학교는 3교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더 먼저 끝났습니다. 또 마침 동생네 학교와 제 학교가 멀지 않아서 이제 끝나자마자 동생네 학교 앞에 가가지고 동생네 학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동생 반으로 들어가서 이제 동생을 괴롭혔던 그 아이를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제 친구들이 벌써 이제 분위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둘러싸고 어떤 애는 괜히 벽을 치고 어떤 애는 괜히 다리로 벽을 치고 또 어떤 애는 괜히 이렇게 어깨를 쓰다듬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벌써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벌써 쫄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제가 말을 시작합니다. 네가 내 동생 괴롭혔던 아이냐? 가방 던졌다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엔 자기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막 발뺌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동생이랑 같이 오면서 제 친구들 떡볶이 사주고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기억에서 좀 사라졌다가 나중에 제 동생이 대학교 가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일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야 그때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생이 말하기를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이후로 한 명의 남자도 자기한테 말을 걸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말 걸지 않아서 자기는 너무나 편안하게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고맙고 든든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건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그 상황들을 내가 막을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대신 막아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 내 백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다면 내 인생에 두려울 것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문제는 생기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는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시고 끝까지 내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지 않고 순종해야 됩니다. 22절 상반절 다시 보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때는 내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고 또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순종이라고 할 때 이 불순종은 어떤 면에서는 자녀가 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어떤 가벼운 정도로만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반역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반역은 뭔가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반역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서는요 17절 40절 56절에서 반역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래서 불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죄입니다. 죄, 대적하는 죄, 반역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반역자, 하나님의 대적자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은요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대적했고 우리들을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 안에 있습니까? 사탄의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만하고 불평할 때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삼켜지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에 물려서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으로 죽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청종해서 반역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알아서 척척척 해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그리고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요 아예 이방 신들이 없는 우상들이 없는 적들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주 물이 많은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되지 않는가. 근데 왜 하필 인도하셔도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아니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픽처가 있는 겁니다. 큰 그림, 큰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29절과 30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단번에 치워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수도 있었고 또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땅을 줘도 그 땅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 그 땅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종노릇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땅을 주고 갑자기 나라를 해봐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싸우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법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정말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잘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은퇴하고 나서 물려줘야 될 텐데, 자기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흥청망청 놀 줄만 알고 쓸 줄만 알지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있고 또 이제 세습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것이다, 이런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제가 어릴 때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일군 이 기업을 아무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맡겨줘봤자 망하기밖에 더 하겠냐는 것이죠. 자, 이 회장님이 그 아들을 자기 회사 가장 말단으로 입사를 시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게 하는 것이죠. 일을 배우게 하고 또 해외로 연수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경영을 배우게 하고 이제 회사를 알게 하고 경영을 배우게 해서 성장시킨 다음에 인정이 되면 그때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방법도 똑같은 것입니다. 복을 줄게 약속하신 다음에 복을 딱 주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성장시키는 도구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의지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아모리 사람 만나서 전쟁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왕벌을 보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왕벌이 탁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전쟁하는데 그 성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기만 했는데 마지막 7일째는 나팔만 불었는데 성벽이 무너지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 필요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 힘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다는 말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는 것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저 여부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햇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법적인 문제가 저 가나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히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확실한 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고기 잡는 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이 인생, 이번 생은 처음이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승리하며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생은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거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배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 가운데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 돌이켜 나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통일 찬송가 4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같이 읽겠습니다. 제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차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쁨으로 또 감사로 충만하신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